자, 오늘은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우리 교회의 동역자들에게 필요한 자격과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권사 후보에 해당하는 분을 비롯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뭐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했지만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격이죠. 그것을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주 전에 그 재직분들께 질문지를 작성해서 질문지를 드려서 이제 작성해 주셨죠. 총 24개의 질문 중에 1, 2번 외에는 사실은 한 질문을 22개로 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자, 그 한 질문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님이신가? 예수님은 당신에게 주님이신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앞에 3번부터 7번까지 5문항은 그 기본적인 신앙 고백,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구세주여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오늘 죽어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마 답하신 분들 중에는 예라고 답하기도 했고 또 혹 아니요라고 답하기도 했겠습니다만, 또 세모인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라고 했지만 마음의 한켠에 이제 질문이 남아 있기도 하고, 또 아니요라고 했지만 또 그렇다고 강한 부정은 또 아니고, 이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자,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면,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한다면 이 두 가지 신앙 고백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이 기본적인 고백이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라는 표현, 구주라는 표현, 구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고백이 있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또 하나 있어요. 그 둘 고백 사이의 간격, 주님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구원을 감사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에는 아직은 뭔가 아닌 듯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죠. 또 우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우리가 평생 그 간격을 좁혀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여전히 그 주인 노릇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아직 그런 간격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 주님이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시라고 고백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그 말씀 앞에 예로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집사의 자격으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와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부터 읽었어요. 감독의 자격, 말하자면 목회자의 자격. 목회자의 자격과 집사의 자격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자, 그런데 그 핵심에 해당하는 것은 9절이라고 여겨집니다. 9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으로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비밀은 무엇인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복음, 거기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두 축으로 자리하고 있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심으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믿는 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그 믿음의 비밀에 해당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비롯되는 것, 점점 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한번 비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렇게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본보기로 제시하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서 죄인의 우두머리라 고백합니다. 예전에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열심을 냈죠. 이런저런 의미에서 죄인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끝없이 참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그렇게 그 극악한 죄인을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구원하신 그 본보기, 샘플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라는 사실, 사랑하신다라는 거, 은혜 베푸신다라는 거. 자, 이후로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그 소명, 그 모든 삶의 행동, 선교사역, 또 사람을 대하는 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자,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분부하시는 일에 더더욱 예라고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직분자로서 또 우리가 이제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분들은 서리 집사로서도 이제 직분자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예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재직 질문지의 기본적인 몇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자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으로, 자, 9번의 내용인데요. 무엇보다 주일 예배 참여를 우선하고 있습니까? 그 질문을 드린 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는 사실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당연하니까. 당연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를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자,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응답해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난 그 하나님 나라가 진리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현실, 영적인 실제라고도 표현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자, 우리의 눈이 아직은 희미하지만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가 모든 삶의 바쁜 일들이 있지만 먼저 예배자로 서는 일. 때로 우리가 이제 먼 곳에 주의를 끼고 이제 가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죠. 출장을 가든 휴가를 가든 그럴 때에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십니다. 그 지구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의 교회죠. 하나의 교회. 모두가 같은 교회죠. 주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 네 교회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남의 교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는 그 하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찾아서 가는 것이죠. 나는 우리 교회만 갈래. 예제 교회만 갈래. 딴 데는 가기가 좀 그래. 이게 바로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 간혹 주일 낮에 그 집안 행사를 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표현합니다만, 집안 식구 모이느라, 또 그 모임을 준비하느라 예배를 드리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기도 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나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그 예배를 서로가 소중히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득불 예배에 참여하기 어려울 때면 오후 예배든지 아니면 아침 일찍 이른 예배든지 찾아서 이렇게 예배를 가능한 대로 부득불하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만 가능한 대로 그 공동체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늘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길이 기뻐하신다면 이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저 길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저 길을 선택하면 되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묻지를 않아요. 많은 경우 그냥 내 생각대로 행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주님께 질문한다라는 말이죠. 내가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질문한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나의 선택으로 삼는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이라고 하겠죠. 자, 또 한 가지 질문, 이러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 생활하고자 하십니까? 자,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고백과 같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를 수는 없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은 청종입니다. 청종.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청종하기 위함이고, 또 결국 그 듣고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복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우리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읽고 읽을 뿐만 아니라 또 되새김질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 이하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식을 많이 쌓으면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현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진리죠. 자, 그 하나님 나라의 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에게 그 은혜가 더하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지만 또 교회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대낌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예요. 그게 없으면 넘어져요. 자, 여러 가지 암초들이 있을 때 그 암초를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거니와 그 암초를 넘어서는 물이 그 암초보다 더 차오르면 돼요. 그러면 그 암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잠겨 있을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여느 사람 같으면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실족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모든 시험과 실족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넘어갈 것이다. 그 은혜가 더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봤는데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심지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예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를 수 있죠. 뭐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영역이 많은 사람들이죠. 또 이제까지 살아온 어떤 가치관이 있어 왔고 우리의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이 시대의 가치관에 우리는 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적으로 그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 또 이 시대의 가치관에 늘 우리가 뭔가 모르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도 거짓된 교훈이 유통되고 있는 그러한, 뭐 어느 시대나 그러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에게 그 거짓된 교훈들을 경고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늘 바른 교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경 말씀에 창념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교훈이라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관과 가치관, 그러한 상식들,
뭐 이 시대에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뜻이 우리에게 밝혀진다면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되는 것이겠지요. 자,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이러한 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주 헌신적으로 따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이죠. 기존의 고정관념도 있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는 로마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시몬도 있고요. 또 로마에 편승해서 세리 활동을 해온 마태도 있습니다. 자, 극과 극의 사람들입니다. 다 성분이 그 출신이 그 어떤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12제자로 모였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세계관과 가치관이 일순간에 다 바뀌느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3년이나 배웠지만 그래야 했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내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으로만 예수의 증인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과 더불어 기도한다라는 것. 주의 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제주껏 하면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다. 기도로만 할 수 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람의 의기투합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돈 있고 예배당이 있으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고 또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인 것이죠. 자,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서로 또 나누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이 중요한 과정이죠. 우리가 거기에 밴드에 글을 올리든지 안 올리든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또 공유하는 그 과정 속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작은 모임을 통해서든지 또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 주님의 뜻을 함께 묻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과정. 그게 교회죠. 요번에 지난주에 그 의린이가 눈을 이제 다쳤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카톡에 올렸더니 여러분들이 기도에 그 기도문을 올려주시고 하셨어요.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게 교인들이 다 기도 안 해도 그냥 엄마 아빠는 당연히 기도하겠지요. 그래서 수술 잘 될 수도 있어요. 꼭 기도 이렇게 온 교인이 다 해야 저게 수술이 잘 되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결국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의 사람. 자, 교회의 직분자는 누구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봉사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덜 해도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아까 말씀한 대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죠. 자,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그러니까 주어가 다르죠. 주체가 다르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 가운데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예전에도 몇 번 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들어서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뭘 믿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자, 하나님이 단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내 안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 그 믿는 자 속에 계시다는 것.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멀리 계신다. 나와 상관없이 멀리 계신다. 이거 이신론이죠. 예? 멀리 계시긴 하는데 그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믿는 자 속에 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고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4번에 이런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1조 등의 헌금 생활을 지속하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일주일의 시간에서 그 주일 예배를 우선하는 것으로 표현된다면 하루의 시간에서는 이제 아침 시간에, 아침이 꼭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씀과 기도의 시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이제 물질의 영역에서 표현된다면 그것을 11조라고 표현되는 월정 헌금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그 감독의 자격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또 8절에 집사의 자격으로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말라기 3장에 11조를 이제 하나님의 것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인데,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자, 그 맥락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드린다면 백성들에게도 양식이 풍성하게 생산되도록 복을 줄 것이다. 그런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1조는 구약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제도입니다. 예수님 이후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11조를 우리가 지키지 않습니다. 10분의 1 이렇게 수확한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또 가축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의미에서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그 11조의 정신을 이어받을 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그것이 10분의 이제 보통 10분의 1을 떼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으로. 근데 그것이 10분의 1이라는 기준이 다 달라요, 보면. 생활비에 어느 영역까지 포함해서 10분의 1인지 다 계산하는 것이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 11조의 정신, 내가 지금 형편이 없어서 그걸 드릴 수 없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결국 그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1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1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은 10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우선순위의 문제인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가 쓸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 교육비 써야죠. 저축도 해야죠.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이제 집도 자동차도 다 어느 수준만큼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많죠. 그러다 보면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뗄 것을 떼고 그 다음에 쓸 것을 쓰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그 설교는 제 기억에 제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이 기회에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만, 자, 우리가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자원들을 주셨다.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물질이 아니라 나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번째 질문인데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자 하십니까? 자,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믿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현실을 우리가 미력 하나마 우리의 공동체와 삶을 통해서 비추어 보여주는 공동체죠. 가까운 이들을 품고 기도하고 예수님께로 그 하나님 나라로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 품고 기도하고. 자, 권사로 임직하는 분들께서는 또 특히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일을 다른 어떤 봉사로 대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직분을 복음을 위한 자원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들이 있죠. 어떤 분은 뭘 잘하고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다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누고 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몫을 더 귀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3절에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자, 집사의 직무를 그 섬김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된다. 이게 뭐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말한다기보다는 그 어떤 영적인 지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된다. 자, 그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그 확신이 더하게 되고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는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또 세상 가운데 삶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주님,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과 보내심에 응답하여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더욱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으로 변케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 그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